내가 녹음도 하고 있으니까요, 강사님. 자,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있는데. 송승훈의 송출할까? 송출이요. 내 채널로 송출. 송출도 제한이네. 송출하려면 구독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구독자랑 시청률도. 아. 여기 앉아도 되나? 몇 시에 혹시 지금? 58분. 오, 이츠학. 이츠학. 수업인데? 이런 분위기예요? 나 이거 너무 익숙하지가 않네 이런 분위기. 녹화하신대요. 야, 우리 방 다 왔네. 편하게 이제 쪽 보시면은 됩니다. 알려줘님. 의자 끌로 가서 그쪽에 아,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위로가 됩니다. 저희 1분 다 읽어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PDF는 월부터 아, 예,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다 오셨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고. 소망전도사님 주무시나? 아까 밥 먹으러 땡 나가시던데. 주무시나 보다. 일찍 주무신다 그래요. 다들 이렇게 오셨네. 초소책 언제 합니까? 세번 빠지게 지각이에요, 지각. 지금 몇번 빠지게 지각이야, 할까요? 지각. 몇 번이에요? 지각이야, 지각. 분이었나? 아직 몇 번? 죄송해요. 죄송해요. 조금 이건 수업이 아니니까 가볍게 취업이 아니라. 그냥 하다가 제가 첫사랑 얘기해서 해도 되니까 수업 아닙니다. 네, 수업 아니니까 제가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근데 지금 누구도 안 하죠? 한번 확인 가능한가요? 그 소망 전도사님이랑 요한 전도사님, 김초희 전도사님, 그다음 유성근 성원전사 있어요. 이사. 네, 유성 전도사님. 그러면은 소망 안. 요한 전도사님, 김초희 전도사님, 소망 전도사님 네. 세 분 안 오셨어요? 홍석현 전도사님은 오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피곤하신데 맞아.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얘기를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오. 한번 홍 전도사님만 오시면 굉장히 엄청. 제가 저희 오래 안 할게요. 피곤하시면 너무 잘. 너무 아니에요, 저 지금.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럼 그냥 아, 혼자 오겠어. 그럼 그냥 나가도 돼요. 피곤할 것 같으면. 한번 오늘 한 번만 들어볼게요.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한 번만 15가 들어볼게요. 14가 되겠고. 인터넷 왜안 들어? 아니 이거 수업하는데 인터넷 왜 필요합니까? 강의 안 다운받아. 강의한 다운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드랍 좀 해주시면. 일단은 그냥 드랍 시켜버리면 안 되냐? 오셨네요.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소망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님 오셨어요? 누님 그 가는데 아니시죠? 어서 옵시다. 어서 옵시다. 어서 오십시오. 의자 두 개를 끌고 와서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앞에 보시고. 영남에 이상훈 교수님 선택 수업보다 사람이 더 많아. 있어. 진짜. 편하게. 네. 카톡 보냈어. 진짜 많네요. 네. 소수적으로 그냥 하려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원래 이거는 10시에 보면 진행할 생각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수요일에 끝나자마자 다들 피곤하시니까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가 예약이 이미 돼 있어서 오늘만 이렇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최대한 예약을 저랑 홍 선생님 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 스터디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스터디고요. 이런 자기소개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 생략하고요. 좋아요.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했느냐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는 저희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거든요.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그 왜 안 배우냐? 저희 장로교 표준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일치 신조라 해가지고요. 파란 계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베직 신앙 고백서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5가지 표준 문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저희 개혁주의 신앙 고백 안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걸 하자. 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셋 중에 하나를 하려다가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 수업을 들으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앙 고백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를 모범을 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정확히 52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52주면 몇 년? 1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인데요. 자, 다들 제가 보내드린 파일 네. 단톡방이 없으신 분 누구죠? 저는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보냈습니다. 아 역시. 우리 김현 선생 제가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총무 반장이신 거죠? 스터디 반장님. 맞아. 저기요. 왼팔.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 이거 지금 제가 보낸 파일 다 읽어오신 거예요. 다 읽어오셨어요? 역시 그 올려준 것만요. 원호에는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 아니 수협회 때 설교 안 듣고 싶어. 문제가 있네. 잘하셨는데요. 일단 시간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문 있죠. 서문. 그거는 제가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건데요. 그래서 위에는 그 향동교회 청년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서론 정도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론 그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거냐? 홍성현 전도사님부터 문단 있죠? 문단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일부러 제가 띄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별로 문단이 이건 좀 없어서 쭉 우리 주한 전도사님까지 이 네. 방향으로 네. 문단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보시고요. 자, 홍성현 읽어주세요. 요리문답 교육 요리문답반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거 말고요. 그 서론 1 읽겠습니다. 2는 좀 길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네. 거기 언약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서론 1 보시면 됩니다. 짧은 거. 두 페이지. 내가 보내준 두 페이지에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에 독일의 선제후령 8제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이며 이 요리문답의 이름은 8제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왔다. 8제 통치자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서 교인들의 무지를 씻어내고 좀 더 성경적인 신앙 고백으로 신앙과 신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신학교 교수단과 교회의 감독들과 목사들도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개혁 신앙을 지닌 종교개혁의 2세대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의 풍성한 신학 내용을 이 요리문답에 집약시켰다. 위원회가 작성한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564년 1월 19일 프리드리히 3세의 서문과 함께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이 요리문답은 큰 호응을 얻어서 같은 해에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3판까지 반영되었다. 또한 라틴어로도 번역되어 대학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서도 자국으로 번역하여 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리문답반의 교재와 주일의 오후 예배의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교회에서부터 세례나 성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전통을 따라서 새 문서를 요리문답의 형식으로 해설하여 가르쳤다. 요리문답을 52주로 나누어서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설교한 것은 새로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택한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아침에 성경 본문을 설교하고 오후에는 요리문답 설교를 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의 교훈을 잘 요약한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이 목사 개인의 한계와 성향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고루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기 여기서 잠깐만 때문이다. 멈출게요. 원래 개혁교회 전통의 주일의 설교 방식이 뭐라고 나오나요? 오전에는
성경 본문으로 성경 설교하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요리문답 요리문답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교회가 통일되게 가르쳤을 때 효과가 뭐예요?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작성됐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해 작성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요리 문답을 작성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과 규정을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만약 우리 장로교회가 다 같이 가르친다? 그럼 성도들이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딜 가든 이사를 가든 교회에 어디 교회에 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방금 위에서 나왔듯이 성도들의 무지를 씻어내고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읽어갑시다. 요리문답 설교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7세기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요리문답 설교를 비판했다. 여러분들이 요리문답을 만약 가르칠 때 이 소리를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겁니다. 성경 가르치면 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로마 카톨릭에서 금서입니다. 예, 금서입니다. 자, 왜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이 오직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교리 공부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살짝 나와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요리문답이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고 사실은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도르트 대회에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오류를 성경적으로 반박했을 뿐 아니라 요리문답 설교의 타당성도 확정했다. 바른 고백으로 교회가 통일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 하나 되는 새 고백서라 불린다. 종교개혁 당시에 작성된 요리문답들이 많이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요리문답으로 인정되고 있다. 작성된 지 수백 년이 지난 문서이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전히 주님의 손에 들려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부하고 실제적인 진리로 가르치고 있으며 교회를 진리 안에서 통일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주께서 독일의 한 경건한 제후의 소원을 들으시고 성경의 교훈을 잘 요약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통일시키셨듯이 교회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이 문서도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교회들을 참된 믿음으로 통일시키시는데 사용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더 2부 서론 있잖아요. 그건 좀 더 길습니다. 거기서 우리 언약신앙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담아놨는데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주일 1이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기 전에 지금 제가 보내드린 파일 있죠? 1, 2문 이걸 보고 읽기 전에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왜 신앙 고백서가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을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1, 2문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문학적인 느낌, 직관적인 느낌,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의 모음. 맞아. 그냥 현실적이어서. 네? 현실적이어서. 현실적인 느낌. 일반 사람들도 물어볼 수 있는. 네, 똑같은 거네요. 일반 사람들도 물어볼 수 있는 것. 자, 신앙 고백서가 왜 탁월한지는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 왜 신앙 고백서가 탁월할까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멋있는 말 찝어낸 건가요? 다 성경에 근거한 고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탁월함은요, 각주입니다. 뭐예요? 이러한 말을 쓴 근거 구절이 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네? 알지만 읽어보진 않았다. 읽어봤다. 다 읽어봤다. 다 읽어보셨어요? 오, 구조 이런 것도 다 아세요? 잘 모르니까 쭉 그냥 쭉 읽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1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단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2문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앙, 우리의 개혁신조 이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진리를 저희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애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또한 오직 성경의 원리 위에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이 시간 신앙 고백서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을 보시면은 일단 1문을 보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무슨 문답? 요리 문답에서 이 요리가 뭘까요? 다이닝 뭐? 요리가 뭘까요? 요점. 이 요리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문답,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 문답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요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답입니다. 그러므로 요리 문답이란 말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묻고 답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문답은 말하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답에서 질문은 죽음까지를 염두에 둔 위로가 뭐냐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죽어서까지 받는 위로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시 넘어가기 전에 위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네이버 사전도 보고 왔는데요. 뭐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진한 선생님께서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떻게 위로 되십니까? 네. 자, 지금 다른 분한테 하겠어? 죄송합니다. 감정이다. 1000만 원이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절대로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실 것 같으세요? 돈을 주겠다고 해야 위로가 되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10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나에게 1000만 원이 채워져야 위로가 됩니다. 왜냐? 나의 고통과 슬픔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음까지입니다. 이 질문은요, 신자들에게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가 부딪히는 어떠한 중대한 문제, 즉 어떤 문제죠? 죽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여러분이 이제 다 찼습니다. 98세입니다. 그랬을 때 병실에 누워 있어요. 가족들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신장 박동수 재는 기계 있죠? 띠, 띠 이 소리요.
그때 누군가 와서 간호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데 가겠지. 위로 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그 죽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사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사는 거긴 한데 조금 더 영원히 사는 건데 조금 더 많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걸 뭐라 하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위로가 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서까지이니까. 왜냐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괜찮냐라는 질문보다는 사는 게 그 사람에게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저는 암 말기 환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 이게 뭐죠? 당신에게 평범한 그 내일이 나에겐 소원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놀랍게도 다 죽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하죠? 죽음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우리 전도사님들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죽음은 정해지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큰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실 때에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두고요. 우리 성경으로 항상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여기서 저를 도와줄 성경 담당자 한 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나 진짜 빨리 찾는다. 빨리 찾아서 읽어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한데요. 자, 하여튼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는다. 네,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생에서 위로를 받았잖아. 근데 거지는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성경에서 뭐라 말해요?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는 고통받는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나요? 그럼 부자는 싹 다 지옥 가는 건가요? 자,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원어가 아닙니다. 문맥입니다. 여러분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이 전장 15장에서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뭘 것 같으세요? 잃은 양 비유. 그렇죠. 둘째 드라크마.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비유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을 문맥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천재십니다. 왜요? 첫 번째 비유가 뭐다? 길 잃은 양 비유. 양은 어디서 잊어버리죠? 어디서 어디로 잊어버리죠? 안에서 밖으로 잊어버리죠? 드라크마는 어디서 어디로 잊어버리죠? 집에서 집. 안에서 안으로. 그 다음 나온 비유가 뭐예요? 그러면 탕자 비유는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탕자는 몇째 아들이 떠오르세요? 틀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디서 어디로 잊어버린다고요? 안에서 두 번째가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그러므로 아버지는 둘 다 잊어버렸습니다. 탕자는 둘째가 아니라요. 첫째 포함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둘째, 안에서 안으로 첫째. 그리고 이걸 세팅 값을 해놓은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비유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부자가 단순히 부자에서 지옥에 갔나? 가 아니라 문맥을 보면 됩니다. 자, 문맥이 뭘까요? 바로 문맥을 보기 전에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27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27절로 31절을 다 읽지는 않고요. 거기서 부자가 뭐라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일단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뜨거운 불못이니까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에 물 찍어서 제 입에 좀 적셔 주십시오 했는데 못 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부자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오케이 난 이제 끝났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올라요? 남아있는 사람 가족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달라. 네 그냥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처음에 이런 지옥이 있습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라는 타나크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진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다 말씀이 이미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부자가 다시 뭐라 말을 해요?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이 가서 알아야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하면은 부활한 사람이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되게 놀라운 또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활한 사람이 가봤자 소용이 없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보여주면 믿을 게 있죠. 안 됩니다. 안 믿습니다. 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애초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어떤 직물적인 현현이 아니라 계속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부자와 나사로는 내세에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는데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죠.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지 않고 있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모든 성경 해석의 기본은 문맥인데 앞 뒤도 볼 건데요. 결국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 부자여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부자는 선지자가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거야라는 신비주의에 여전히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즉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다 해요. 그러면서 부자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한다? 말씀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여기에 있고 부자가 저기 있는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나사로 비유가 19절부터인데 이 전에 17절 보시면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 없다. 그리고 16절 율법과 선지자 계속 이런 식으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을 계속 말하고 있는 중에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뜬금포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에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런데 이것보다 위에가 뭐예요? 돈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역행 가면은 이야기가 단절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은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부자는 이 세상에서도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위로의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부자인 그가 현세에서 누렸던 위로는 뭐예요? 돈. 네, 돈입니다. 근데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가 현세에서 누렸던 그 분은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림대 일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오직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위로를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이 사역지에 가서나 다른 친구들에게 너는 어디서 위로를 얻어? 라고 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다, 그래서 난 거기서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다 라고 누구든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는, 일문의 위로는 나의 위로라고 말할 정도로 내 것인데요, 이게 내가 경험한 것이지만 일문에서 말하는 그 위로를 나의 경험에서 찾나요? 어디서 찾아요? 그 위로의 근거와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에 근거한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물어보세요, 누구에게든지 다 자기 경험, 인식에서 말할 겁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성경은 위로를 내 경험과 내 내용에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내 경험의 위로에서 근거를 찾아버리면 혼란에 빠지고 일관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겁나 좋아. 근데 그 겁나 좋은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내일에도 보장되지는 않아요. 이처럼 일관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어린아이에겐 초콜릿과 사탕이 위로예요. 소방전사님, 초콜릿 사탕 드릴게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위로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나의 경험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말하는 것일까요? 일문의 고백은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자기의 위로를 삼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의 위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정의가 뭐죠? 송승훈 전도사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했을 때 그 구속인가요? 아니요. 뭐예요? 죄에서요. 죄에서 해방.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는 거. 그렇죠.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어디 용어죠? 노예 시장 언어예요. 뭐예요? 이 구속의 뜻이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그러므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내포하는 거예요?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귀한 그 보혈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각주를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3장 8절 이런 식으로 각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1문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의 이 고백은 절대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기가 느낀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어떤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로를 어떻게 경험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경험했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누구를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너의 고백은 위로 뭐야? 너의 위로는 뭐야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는 로마서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는 흐름이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그쵸. 네, 이렇게 했으면 다들 눈치껏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보면 놀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은 뭐죠? 인사말이죠. 그런데 3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찬송하라. 자, 찬송하리로다. 누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 찬송하리로다부터 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하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또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찬송이 또 나오죠. 원래는 옛날에 성경에는 장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6절에서 찬양이 나오죠. 그 다음 뭐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쭉 말을 해요. 그 다음 12절에 또 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언급해요? 그쵸. 성령을 언급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쭉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찬양으로.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7절까지 어떤 내용이죠?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와 교회론 구조가 뭐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 저거 사도신경.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와서 이번에 입학해서 괜찮아요. 아하. 2학년 때부터는 안 돼요. 아하.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이죠. 그 뭐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럼 성부.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다음 그죠. 성령 잉태하사부터 해서 하고 이제 마지막 때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 홀리 카톨릭 처치 보편의 교회와 이 뭐예요? 교회론. 그다음 영생. 다들 뭐라고요? 그것도 교회론이에요. 그다음 구속 그 구원론. 네, 종말론. 네, 종말론. 이게 뭐예요? 조직신학적 구조를 또 띄고 있고 삼위일체와 교회론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딱 이거예요. 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신경을 위해 그 사역지에서 알려주고 싶다. 그 에베소서 본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만약 교리 싫어요. 사도신경 싫어요. 성경이 좋아요. 그럼 성경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억지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성경으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과 사역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1문을 보면요 네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나눴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냥 문, 답 쭉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끝났어.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거 로마서가 아래서 위고 에베소서가 위에서 아래라고 해주신 거랑 방금 해주신 거 연관이 궁금해요. 오케이, 네.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로 끝나요. 근데 에베소서 어떻게 시작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설명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아래로 위로 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답을 보면요, 제가 일부러 힘들게 띄어쓰게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어떤 구조입니까? 왜요? 이 문단을 살아서나 죽어서나로 일단 인트로를 가고 그 다음 누구를 말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건 뭐예요? 삼일체. 근데 여러분 삼일체 할 때 순서가 뭐예요? 방금?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영이죠? 이게 삼일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구성이? 성자, 성부, 성령. 왜 그랬을까요? 자, 성부, 성영이에요. 그렇죠? 성이라면 안 되죠. 부라고 해야죠. 이 이유가 뭘까요? 자카리아스 우리수를 쓴 바본가요? 아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요? 예배 끝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가셔서
축도할 때요. 아, 이게 끝나나 보다. 그때 꼭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감동이에요. 그때 저는 뭐라고 속으로 화답해요? 축도할 때 가장 간단한 축도는 막 주저주저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왜 위로예요? 축복입니다. 그때 저는 화답해요. 그때 선포할 때 속으로 어떻게? 1문을 외웁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저의 위로입니다. 전 축도 때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른다 1문을 가르칠 때 본문을 어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교리를 가르칠 때 설교에 대한 소스도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저랑 스터디했던 분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 더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축도로 푸는데요. 또한 축도뿐만 아니라 성자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분의 사역을 잘 깨닫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직조, 연결,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자부터 말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죠?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그리고 또 뭐 있죠? 히브리서 1장 서론인데 옛적의 선지자들과 뭐 여러 모양과 여러 형들과 했으나 마지막에 아들로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가 주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그 외에는 어려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라는 것이라는 구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없고 결국 그분의 사역과 모든 것들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먼저 나온 것 중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거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28절로 30절 다들 아시죠? 뭐죠? 시작. 네, 자 좋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그렇죠.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교회에서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뭐 할 때? 전도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여러분 오늘날 부유한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쉼을 얻게 준. 근데 여러분 길거리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면은 뭐라고 올 것 같으세요? 답변이 욕할 것 같으세요? 욕하기도 하고 욕을 안 하는 임자한 사람이라면 수고롭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딱히. 아, 그럼 이게 약간 영적인 의미가 정신적으로 좀 수고로울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좀 풍부해도 저는 그냥 괜찮은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수고가 쓰인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수고가 나온 장면이 있어요. 동사 수고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죄짓고 바로 나오죠. 그 심판의 순서가 뱀 여자 남자잖아요. 이거 범죄하는 순서거든요. 그랬을 때 뱀에게 심판한 다음에 여자에게 뭐라 해요?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네, 수고로울 것이다죠. 그 다음 남편에게는 일할. 네, 수고해서 땀을. 자 그러면은 이 수고의 원인이 뭐예요? 네. 죄죠? 그럼 적용해 볼까요? 모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거는 단순히 이 세상의 부유함,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모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뭐예요? 에코. 구약을 반영하는. 반응이 너무 좋네요. 하나 또?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네. 실질적으로 설교 때 써놓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실전 파이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네, 좋아요. 아, 분위기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수백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떠오르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비유 마지막 엔딩을 맞잖아요. 그때 나무 비유하시는 거 아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가시나무가 그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엉겅퀴에서 무화과.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드린다면은 저의 반응을 알려드릴게요. 아, 예수님 전도사지만 너무 무시하셨다. 너무 쉽잖아요. 종자의 차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가시에서 포도를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못 따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그럼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무화과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라고 말을 안 했을까? 종자의 차이랍니다. 무화과에서 포도를이라도 해도 되잖아요. 종자의 차이가. 그럼 왜? 뭐라고요? 가시에서 포도와 엉겅퀴에서 무화과리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왜 생겼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입니다. 죄에서 주께서 원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 죄에선 불가능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배워야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위로를 절대 우리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질문이 이문을 보면요, 우리의 위로를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아니, 왜 놀로직 지식을 말해요? 위로를 말하는데. 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혹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또한 무엇을 소망해야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성을 개발해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다른 사람이 잘 열어서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현대인의 구미에 맞춰서 막 작성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처럼 사람들은 위로를 느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말을 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근데 하이델베르크 유령담은 뭐라고 해요?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 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것은 위로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성격. 자, 위로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위로를 혹은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즉 참된 위로와 참된 지식은 같이 간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또 어떤 지식이 함께 따라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뭐가 따라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파요. 칼빈이 처음에 말할 때 무슨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약간 이건 족보구나. 인간을 아는 지식. 맞아요. 뭐 나를 아는 지식. 근데 눈치가 다들 빨라서 좋아요. 딱 들렸으니까 나 이렇게. 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요리문답 이문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확신을 얻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을 때 무슨 지식이 따라온다? 나를 아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1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문은 마치 그것에 호응하듯이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 2문이 왜 일주일일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시작한다는 거.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위로는 어디서 얻어요? 방금 나사로 말씀에서 얻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온다? 네, 오직 말씀에서 옵니다. 와우.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문에서 구조를 또 어떻게 나왔죠? 네, 첫 번째가 뭐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첫째가? 죄와 비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둘째가?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알아. 또 세 번째가? 감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거 덥죠? 네. 찜질방. 갑자기 합보열이 너무 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사람 아는 지식이 함께 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사람은 유일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어디에서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이거를 만약 수요일에 끝나고 있었으면 많이 말했겠지만 지금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생략. 아쉽죠. 네, 말해주십시오. 교수님. LMS로 올려주면 안 돼? 자, 좋습니다. 자, 이 성부성 LMS. 자, 그래서 네, 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젠 지금 저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았는데 성경에서 조금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에서 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아시죠? 네. 이사야서의 별명이 뭐죠? 성경 전체. 작은 성경. 왜요? 66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39장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40장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회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에요.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39, 27하면 40장부터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근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한번 누가 40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여기서 뭐가 나와요? 또 위로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방금 39장까지 뭐였어요? 포로였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뭐예요? 해방.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복귀가 출애굽용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모르시죠? 예. 자, 출애굽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새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광야의 길을 내고 바다를 가르시며 이게 뭐예요? 출애굽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출애굽, 새 출애굽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배우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새 출애굽이라는 것인데요. 오케이. 또 서비스 하나 더 해드려야죠. 자, 서비스. 자,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변화산 사건? 19장인가? 변화산 사건 하자 아시죠? 네. 19장인가요? 혹시? 거기서 그러니까 뭐 장은 안 찾을게요. 예수님께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방금 그것처럼. 가시나 멍멍 길거리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스터디 때 이걸 계속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자, 누가복음 19장에 할 때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해요? 모세와 엘리야. 대화 내용도 아세요? 아 19장이 아니에요. 별에서는 진짜 아니에요. 네, 9장입니다. 그냥 19장이 아니라 그냥 9장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가 31절에 있어요. 9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원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여기서 이 별세 있죠? 로고스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 별세가 헬라어로 뭐가 나오냐? 엑소더스입니다. 진짜요? 예, 진짜로. 정품 성경 쓰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출애굽을 할 거다. 누구랑?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둘이
출애굽 인물입니다. 다 출애굽 인물이에요. 3명 출애굽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 출애굽을 할 거다. 누구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뭐 했어요? 별세.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뭐예요? 인자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뭐예요? 죽음과 부활로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죠. 이 장면입니다. 여튼 다시 돌아올게요. 이사야서 40장으로. 이사야서 40장은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39장에서의 포로와 40장에서의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위로는 포로에서부터 해방이겠네요. 그러므로 이 위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위로와 구원은 같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립니다. 누구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즉 위로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자, 그쵸? 이것을 근거하고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가볼게요. 시므온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자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배경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막 찬양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참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근거 구절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궁극적인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바로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뭐냐 물어보고 삼일체에 대한 지식을 말한 다음에, 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았을 때 이분이 뭐예요?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참된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는 뭘 알았나?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이유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시작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깊게 묵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구조를 짰을까? 그 단어 하나하나, 근거 구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거 할데베크,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대표적으로 썼지만 웨스트민스터는 몇 명 있었어요? 15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한 집단지성,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안 무너져요. 웬만해서. 물론 성경이 치면 무너지는데 지금까지 안 무너졌습니다. 여튼 방금 성부의 위로할 자를 예언하시고 성자가 위로할 자로 오시고 이제 성령이 나왔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 부르시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를 원래 다른 말로 보면 위로자도 됩니다.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말로 위로가 뭐예요? 방금 그 이사야서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밖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배고플 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이것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고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축도입니다. 위로의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축도가 전 좋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 첫 번째, 축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축도를 할 때요, 처음 축도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교를 이걸로 할 겁니다. 내가 축도를 한 이유는 마지막 그냥 다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실까? 아, 누룽지 안 주나? 이러한 어떤 마지막 엔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하시고 축도에 임하시면요, 다시 한번 그리고 1문 1답 정도 외워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축도할 때 주님, 저의 위로는 뭡니까?
그때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게 울렸을 때 진짜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땐요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위로에 대한 구절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게 왜 위로냐는 거예요. 이제 되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뭔가 모자이크가 하나하나 합쳐져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아요.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여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적용에 있다. 이거를 할데베르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러므로 이 이문에서는 이 세 가지 있죠? 또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이 세 가지가 추상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큰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어떻게, 즉 정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라는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점점 더 알아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더 알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알아가라, 정도. 더 점점 알아가라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거예요. 더 알아가라. 뭐를? 너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너의 구원의 사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다음 그걸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더 알아가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가 에베소서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 자, 거기까지. 뭐라고요? 어두움이더니 그 다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이전 전에는 이제는 그 다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현재죠? 이게 딱 이 구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죄와 비참을 딱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오늘 설교할 때 5장 8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구원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예수나 불신적으로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도 똑같아요. 이건 그냥 써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로마서 전체 구조는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이건 에베소서죠? 에비라고 쓸게요. 이게 몇 장이었죠? 5장 8장. 근데 또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인데요. 이건 전체예요.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 죄와 비참함. 그 다음 3장 21절부터 11장 36절까지가 구원. 그 다음 12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감사입니다.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다운 선생님 아래서 위로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30편 3, 4절입니다. 이것도 이 구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오케이. 그게 죄죠? 그 다음 주여 누가 서리이까? 3,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쵸? 이거 이 세 가지 구조는 성경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 위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시편 130편 3, 4절이 이 죄와 비참한 구원 감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같이 갑니다.
항상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죄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감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수 없으며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가 두 개를 설명한다. 하나가 두 개를 설명한다. 하나가 두 개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갑니다. 저희 225호에서 제가 225호거든요. 저희 225는 보기 쓸지어다 따로 스터디를 또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 존 프레임 책을 읽으면 이 구조가 나와. 네, 조직신학을 읽어보면 하여튼 우리 반 전도사님이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구원이 죄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감사에 대한 지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문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 진리를 점점 더 각인시켜 주시는 것에 따라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라는 이 삼중 구조는 신앙 교육의 뼈대를 이루는 세 주제, 즉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책, 길트, 은혜, 그레이스, 감사, 그레이티튜드 이 세 가지는 3G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3G가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교육의 필수거든요. 원래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이 위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쓴 사도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걸 작성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사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겹도록 위로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왜 이렇게 위로를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계속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계속 사역을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소서.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그것을 먼저 맛봤습니다. 그 능력을 맛본 거예요. 사도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여기서 받는 위로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예도 볼까요?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편 25편 7절과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25편 7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네, 다윗이 쓴 유명한 회개시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지만 51편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한 이유로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쓴 시, 그게 51편이에요. 근데 51편의 다윗은 위대한 시인데요. 그걸 읽어보면 회개하는 심정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25편에 나오는 방금 7절에 젊은 시절의 죄 나오죠. 네. 이 젊은 시절의 죄라는 것은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밧세바 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밧세바를 죄를 범한 그 일은 왕이 된 다음 아니에요? 시편 25편도 왕이 된 뒤에 썼을 거라는 근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죠. 25편.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죠? 그건 뭐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도 왕이 된 다음에 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은 어디까지 고백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린 시절까지. 물론 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시절의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나름 추측해보면 어릴 때 목동 그때 형제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 싸웠나? 뭐 이런 거? 근데 안 나옵니다 성경.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하튼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다윗은 어렸을 때 지은 죄마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나아가면서 작은 죄라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왕이었다.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넘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죄를 그만큼 깊이 아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깊이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까? 세 가지 구조가 시편 25편, 51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왕 노릇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왜요? 왕 주변에는 항상 누가 보여요? 돈 많거나 머리 좋거나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왕이 허점 보이면 왕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앞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안 끌려가려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굉장한 힘을 다윗은 어디서 얻었을까? 바로 위로를 어디서 얻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왕은 항상 사본을 필사하여 율법을 읽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더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힘을 얻었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유명하죠. 거기서도 위로가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위가 위로랑 같은 말입니다. 죽음이 생각나는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예들을 보면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죄에 대해서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깨닫고 졸업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 카페에서 우리 전도 선생님과 얘기했을 때 1518년 10월 31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종교개혁. 그때 루터가 뭐하죠? 95개죠. 1문 아세요? 95개가 좀 있나 보지. 1문 아세요? 1문? 회개하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근거 구절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내 생일. 네, 루터가 처음으로 딱 박아버린 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 진짜 맞아. 회개 맨날 누가? 해. 루터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25편, 51편 잘 기억하세요. 이 구조를 잘 알고 주님 죄송한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 다물라요. 기도할 때. 뭐냐 좀 생각하라. 내 죄가 뭐지? 내가 얼마나 비참할까?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답하면서 되게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이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모든 위로이기도 해요. 왜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의 전부의 위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위로는 전체 위로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우리의 위로의 전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박수로도 할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잘 양육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그냥 읽지 마시고요.